사랑하는 허브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자, 무더운 더위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이 여름 방학 기간 중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림으로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은혜를 나눌까요? 자,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큰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바닷가에 있는 항구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항구에 가면 큰 선박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객선, 또 화물선, 수십 대의 큰 배들이 계속해서 이 항구를 이동해요. 그렇게 많은 배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드나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기에 항구에는 신호등도 없고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도선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선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도선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의 길, 즉 수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선박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선사를 선박의 안내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크고 작은 여객선과 화물선, 그리고 많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항구를 드나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도선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선사는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날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구의 안전을 위해 일해요. 만약 도선사의 안내와 도움이 없다면 많은 배들이 항구 주변의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거나 배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의 삶은 이 큰 선박들이 드나드는 항구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겪게 될지, 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당장 내일의 일, 아니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 줄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항구의 도선사처럼 나의 길을 안내해 줄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려 하지 않자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들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로는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줬어요. 약 430년 전에 70명으로 애굽 땅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은 이제 어른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보다 앞서 가시며 이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주던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버린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종, 노예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거의 다 따라잡았을 때 하필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큰 바람에 의해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닷물로 덮여있던 축축한 땅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닷길을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바닷물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을 추격하며 바다의 길로 들어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를 향해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모두 떨어졌어요. 하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많은 무리가 먹을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모든 도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전갈이나 뱀 같은 들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험한 길과 거친 모래바람을 지날 때에 신발과 옷이 닳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때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큰 능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많은 약속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바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큰 능력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